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요나와 솔로몬의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나와 솔로몬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부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이 지금 이 남방여왕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종류가 좀 다릅니다. 요나의 전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요나가 먼저 얘기를 해야만 했던 것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이방인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먼저 나타나시고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근데 먼저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요나가 먼저 회개를 전했죠. 회개라는 말은 이제 그 말 자체가 그 본래 의미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만 바꾸면 되는구나. 뭐 다른 건 안 바꾸고 마음만 바꾸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 하나님과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그 생각이에요.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됐고, 이전에 내가 믿었던 모든 생각들이 다 잘못됐고,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이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죄를 많이 지었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 마음은 사실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의 마음 자체가, 생각 전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불교 신자인데, 혹은 유교를 숭상하는데, 아니면 뭐 무신론자인데 다른 종교를 믿지 말고 기독교를 채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이해할 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요나처럼 말씀하시고, 요나와 같은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같은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요나서를 잠깐 가보시면은, 요나 그 1장에 보시면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도시죠. 니느웨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사흘 길을 걸어가야지 이 니느웨라는 성읍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크기죠. 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요나 1장에 보시면은 1장 2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인데,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제국 전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국 전체에 대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징계하라는 말이죠. 쳐서 외쳐라. 그러니까 뭐 저기 요나가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크게 외쳤을 거예요. 크게 쳐서 외쳐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성경에서 이제 대부분이 표현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읍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 근데 여기 요나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이 기독교가 개인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흔히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변화, 물론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그 회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는 그게 어떤 각각의 개인에게 단순히 각각의 개인적인 문제로서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 전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은 세상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그 세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세상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싫으니까 도망가 버리죠. 요나가.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적국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니느웨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제 뭐라고 전하냐면은 4절에 보시면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이 성 전체가 니느웨라는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망할 겁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처음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처음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속해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추구하는 바와 걸어오는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줬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